다 함께 묵상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능하게 하시며 우리가 아플 때에 참된 위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저희들이 함께 모여 있사오니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노래하며 경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장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시편 51편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모른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 앞에 설 때에 내 죄악이 드러나오니 주님 앞에서 내가 죽을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죄인된 나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하여, 또한 새로운 의의 성품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나를 대신하여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오니 지금 그 은총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죄악에서 돌이키며 죄의 길을 끊으며 주님에게로 돌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러오니 이제는 주님의 비단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의의 병기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지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항상 내게 가까이 찾아오시오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곁 가까이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설교의 말씀이 비록 우리 모두를 향한 일반적인 선포이오나 우리 각자 스스로 내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매우 위험한 고난도 겪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련을 겪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찬송하리로다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하여서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넘친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도 넘쳤다라고 하여서 바울이 고난만을 겪은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을 때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7장도 그러한 여러 경우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서 보면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로마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제수의 신분이었고 이 로마로까지 가던 중이었는데 그때 유라굴로 광풍을 겪게 됩니다. 생사를 오가는 위험과 위기를 겪으면서 넘치도록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말씀처럼 이처럼 넘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목적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는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형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로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전형적인 방식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실 때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위로하시는데 먼저 23절 말씀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위기 속에 있는 바울에게로 찾아가십니다. 그때의 시간이 어젯밤이었는데 그 밤의 상황은 24절을 먼저 보시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하여서 지금 바울이 큰 두려움에 쌓여있을 상황입니다. 유라굴로 강풍이 생사의 위협을 하고 있고 알렉산드리아 호가 아마 이 큰 바람에 의해 파선의 위기에 놓여있을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바울에게서 멀리 계신지 가까이 계신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바울 곁에 가까이 계시고 바울의 지금 겪는 구체적 상황 속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였을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상황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 위로는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은 한편으로 역설이고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 시련과 고난을 왜 겪게 된 겁니까? 로마에 복음화라고 하는 바울의 사명 감당 때문에 겪던 일입니다. 만약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이 시련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과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에게 있어서의 비전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어려움과 고통들을 겪고 있을 때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라도 사명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위로하시냐면 역설적으로 모순되게 그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바울아,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바울을 승인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아, 네가 옳다. 내가 보기에 바울 네가 옳다라고 바울을 승인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바울에게 소명을 재확인해 주시면서 사명을 승인해 주시는 그것이야말로 바울에 대한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24절 하반절에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하여서 바울과 함께 타고 있는 모든 일행들 276명 모두 생명이 안전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바울이 안심하라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데 바울이 먼저 위로받고 바울이 먼저 안심한 것이죠. 그 위로와 안심이 넘쳐났기 때문에 이제는 공포 속에 있는 그들에게 기꺼이 나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안심케 할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사명의 확인을 통한 위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형적인 이 방식은 사도행전 27장 이 상황에 특수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이고 하나님의 전형적인 위로의 방식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거기 고린도에서 바울이 고난을 겪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로 위협을 겪었냐면 고린도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노라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겪을 그때 복음을 전파하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 위협이 너무 크고 내 생명이 위태로워서 두렵고 공포스러울 그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기 침묵하지 말고란 말은 무엇인가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인 건가요? 침묵하고 싶은 겁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명을 중단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나도 공포스럽고 사명이 너무 무거워서 사명을 중단하고 싶을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바울에게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이나 사도행전 27장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시는 방식이 동일합니다. 그것이 유라굴로 강풍의 어려움을 겪을 때이든 고린도에서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때이든 상황은 다른데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시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사명의 확인을 통해 바울을 승인해 주심으로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것이 바울의 경우만일까요? 다른 사람의 경우는 아닐까요? 신약 시대에 한해서만일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격려하실 때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은 함께하심과 사명의 확인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머물며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조카 롯이 가나안 땅을 떠나갑니다. 아브라함 홀로 가나안 땅에 남습니다. 사명을 지키고자 가나안 땅에 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나도 롯처럼 가나안 땅을 두고 떠나고 싶지 않을까요? 사명이 무거워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머물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지 않을런지요. 창세기 13장 14절을 말씀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하여서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시금 위로하시는가?
14절 하반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라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라고 사명을 다시금 확인케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13장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가나안 땅 네가 종과 행으로 뛰어다녀 보아라.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에 머물라. 가나안 땅을 지키라. 라고 하는 사명을 다시금 확인시켜 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13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바울이 또다시 큰 두려움을 겪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큰 전쟁을 치른 후 공포 속에 있던 아브라함, 두려움 속에 있던 아브라함, 그의 상태는 이거였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사명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신의 사명을 지탱할 의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이삭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 몸을 통해 아들 낳을 것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 사명 이제는 그거 아닙니다. 나는 사명 포기하고 내 몸종, 우리 집에 있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라고 사명을 포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방식은 사명의 재확인이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려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15장 6절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시는가 같은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가 옳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진실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시련과 역경이 컸던 시기에 하나님이 더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 위로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때의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는지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이 힘든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겠는지요. 그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을 잘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방식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지금 내 삶의 현실에서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잘 따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효과를 그만큼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측면을 좀 더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의 측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데 사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 사명이 어떻게 이해되시는지요?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이런 종교의 사명이 먼저 떠오르시고 사명은 이 종교의 영역이다라고 혹시 사명의 영역을 축소하거나 또는 제한시키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지요? 사명을 혹시 내가 종교의 영역으로 축소시킨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사명의 영역은 종교 영역으로 좁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영역입니다. 일상의 삶의 영역이 곧 삶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종교적인 예배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고 내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내 일상의 삶이 사명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볼 때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 대부분의 시간과 대부분의 공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요? 가정,
그리고 직장으로 대표되어지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또 대부분의 공간을 할애합니다. 이곳이 바로 이런 일상의 영역이 사명의 영역이 아니라면 오로지 종교의 영역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영역이라면 우리는 오늘을 이 힘든 현실을 살아내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기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의 영역이 내 사명의 영역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우리가 내 인격이 되도록 그것을 확고하게 느끼고 체득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머리로 그냥 삶이 예배다 이 정도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체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왜 그러한가? 왜? 우리 일상의 영역이 사명의 영역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내 일상의 삶이 나의 가정과 그리고 나의 이 직장이 사명의 영역인 것을 확인할 때에 내가 하는 일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이 일 하려고 결혼했나? 내가 밥 벌어 먹으려고 직장 다니나? 만약 내 삶의 현실에서 사명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하고 있는 엄청난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의 소중한 소명과 사명이 또 새롭게 생겨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섬기는 그 사명, 종교적인 영역으로 선교와 전도를 하는 사명보다 이것이 열등하거나 또는 사명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을 하는 거 하찮은 일일까요? 사소한 일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우리의 소명을, 우리의 사명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전제가 되고 준비가 되어집니다. 코로나 이후에 몇 분의 성도님들께서 담임 목회자인 저에게 죄송하다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목사님, 코로나 이후에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어떤 성도님은 또 적자이기도 하여서 헌금을 충분히 못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래도 어려울 텐데 목사님, 내가 여차찬 이유로 헌금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아이 성도님, 지금 적자이고 또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헌금을 드리시지 못하셔도 하나님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죄송한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는 덜 힘드신 성도님께서 더 성실히 헌금을 하셔서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죄송한 마음을 갖고 계셔서 제가 좀 더 상황들을 살펴보았더니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그 어려운 형국에서도 개인적 손해나 어려움들을 기꺼이 감수하시면서 사업과 기업체를 지키시는 일에 힘쓰시고 특별히 그 사업체와 기업체에 있으신 그 종업원들을 한 명이라도 덜 해고시키고 어떻게든 그 직원들과 그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 힘쓰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공통되게 드렸습니다. 지금 성도님에게 사명은 지금처럼 이 기업을, 사업체를 지켜내시는 겁니다. 이 기업체와 사업체를 지켜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감당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지요?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내 일상 삶에 하나님이 두신 사명을 발견할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국가에는 세금을 내고 교회에는 헌금을 드립니다. 세금과 헌금, 무엇이 더 거룩하고 귀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동일한 것이지요.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막의 땅에서 힘들게 노고 가운데 번 소득을 가지고 우리 조국을 섬기고 우리 국가를 섬기기 위하여 세금을 드린 것, 그것이 우리 국가의 경제와 여러 귀한 사역들을 위해 쓰여지고 또한 우리 국가의 여러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복지를 위해 쓰여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입니다. 성실하게 헌금을 드리신 것, 성도로서 헌금의 의무를 성실히 한 것만큼이나 우리가 국민으로서 탈세하지 않고 성실하게 국민의 의무를 다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다 귀한 역할들을 하나님의 귀한 칭찬을 받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사명의 장이란 우리가 인식을 갖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에 대해 오해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도 성숙한 이해 또는 더 건강한 이해를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고,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 편에 내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이 둘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어느 경우가 더욱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인가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하고 그런 내 편에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기를, 내가 어려움에 처했고 내가 공경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측면과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누리는 것,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고 우리가 더욱더 추구해야 할 바이겠는지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 가장 아름다운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비결은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 내 편 되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내 편 서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한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마치 이거와 유사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대형마트에 갔는데 장난감 코너 앞에서 어린아이가 막 대굴대굴 바닥을 막 뒹굴면서 울면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이 땡깡을 부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도 창피한지 그 아이에게 억지로 장난감을 사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쪼르고 열정을 내는 것이 과연 믿음이 뜨겁고 성숙하고 강한 믿음이라고 여길 수 있겠는지요? 땡깡 부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편 되어달라고 하는 그 측면, 그것은 우리 신앙을 계속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로 머물도록 만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무엇을 통해서냐면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사명을 확인케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델을 우리는 미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아브라함 링컨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셔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달라고 간구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링컨 대통령이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충만히 누리는 비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위로함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충만히 누리는 길은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래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누리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과연 그것은 어떠한 목적이겠는지요? 디모데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인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안수하여서 그 당시 영적으로 침체했던 디모데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듯 일어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위로의 목적이 7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 그런데 여기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살펴본 것처럼 바울 그 자신이 먼저 이미 겪었던 마음 상태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이 닥쳐오면 바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을 위로하시자 그의 마음이, 두려웠던 마음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신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는지요? 바울을 강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바울을 위로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야 8절 하반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위로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울을 강한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당해 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위로하여 강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경적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위로의 의미를 살펴볼 때 과연 어떤 의미인지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감정을 얼러주고 우리 넋두리 받아주고 콧물 눈물 받아주고 그런 감정적 차원에서의 위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하나님의 격려하심, 인커리지의 측면이 훨씬 더 강합니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용기를 갖게 해서 담대케 해서 강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에 하나님의 위로에 훨씬 더 중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1장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장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격려를 통해 그에게 강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반복하여 강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여호수아서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목적은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든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든 디모데이든 여호수아이든 하나님은 그를 격려해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두려움이 아닌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자 할 때 이러한 기대감, 이런 기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려 해야 될 겁니다. 이때 강해지면 어떤 태도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어떤 태도를 취하게 하신 것일까요? 강한 사람은 현실의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부딪힙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에 부딪힐 때 현실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제약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과 바른 뜻을 지켜냅니다. 이것이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모습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말씀에서 명확하게 발견되어집니다. 1장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하실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부딪혀야 될 현실의 사명이 너무나 두렵고 무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가나안 땅,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인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이번 한 주간에 나의 일상 삶을 사명의 장으로 여기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의 바른 본분을 감당하고자 하실 때 매우 버겁고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을 겪으실 겁니다. 이 세상이 정의롭지가 않아요. 이 세상이 정직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불의함이 많아요. 그 현실을 부딪혀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세우셔서 저 불의한 땅, 가나안 땅의 현실을 부딪히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가정을 바르게 지켜내야 되고 우리 직장을 바르게 지켜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 현실을 냉철하게 우리를 부딪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시는데 7절과 8절 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하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두 번 반복하십니다. 무슨 방법이냐면 현실을 부딪히되 현실의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 죄악된 방법 사용하지 말아라. 현실의 문제를 부딪힐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율법책을 항상 기억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이 세상은 불의하고 부정직해서 편법과 탈법과 불의의 방법이 승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정의의 하나님, 네가 믿으니 정의의 하나님의 정의의 법도를 지키고 정직한 하나님의 원칙대로 정직한 방법을 사용해라.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세상에 불의한 탈법을 저지르고 탈세를 저지르고 악행을 행하지 말아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일, 네가 기업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감당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여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고자 하느냐? 정직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일을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원칙대로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은 현실을 적극적으로 부딪히되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현실의 문제를 부딪히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 내 편에 계셔주세요 라는 영적으로 유아기 상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예수님이 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내가 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와 같이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당할 때 링컨 대통령에게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까? 현실에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현실의 사명이 있었겠는지요. 링컨 대통령의 현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부딪히되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시는 원칙대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 링컨 대통령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일상의 삶이 사명의 장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현실에서 감당해야 될 일, 용기 내어 적극적으로 부딪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부모의 사명을 위해 신실하게 수고할 때에, 또 직장에서 직원으로서 신실하게 역할을 감당할 때에, 또 직장의 최고 책임자로서 막중한 업무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있사오니, 이를 위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우리가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여 이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저희들이 살아올 때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날마다 사죄의 은총을 입었으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의 능력을 받았사오니 이제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번 한 주간도 살 것을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 과거에 우리가 무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을 몰랐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자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주 되심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윤리인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기도인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처소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인터넷으로 진행됩니다. 금요 주일 예배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새벽 기도 오전 6시입니다. 이번 주 일요 저녁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로 그치는 것이 아니며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신앙이 되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의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을 통하여 배포됩니다. 청소년부의 반별 모임은 금요일 오전 10시 반 인터넷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쿠웨이트 한인 사회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 주재 대사관과 한인회와 한인 사회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쿠웨이트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쿠웨이트 거주 한국인들의 일상생활과 자녀 교육을 위하여 세계의 코로나 상황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국과 유럽 등 코로나의 위협이 가장 심각한 나라들을 위하여 아프리카를 비롯한 코로나 백신 공급이 가장 열악한 나라들을 위하여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명과 경제에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절망할 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이가 없을 때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이번 주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예배, 온라인 구역장 모임은 월요일 오후 3시에, 온라인 구역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 또는 각 구역 상황에 맞도록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공가는 교회 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구역 신방, 구역 예배 시간에 담임 목회자 부부가 함께 참석하여 구역별로 기도 제목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알주르 캠프에서 계속하여 추석하셨던 고병수 장로님께서 2월 13일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셨습니다. 귀국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안이 깃들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오프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때로는 너희 앞에 축복송으로 배회하겠습니다.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